우리 성경에서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면 야 이거 지루하게 다 읽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참 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읽어 나가는 동안에 무엇인가 깊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 15절에 보니까 판결 가슴 바지를 만들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가슴 앞에 붙이는 흉패를 만들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제는 이렇게 앞에 앞치마처럼 생긴 이것이 에봇인데 에봇의 가슴판에 붙어 있는 그 흉패를 만드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제는 우리 앞치마처럼 만들어진 에봇에 이게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어깨끈을 매다는데 어깨끈 위에다가 보석 2개를 이렇게 받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도록 했죠. 제사장의 직분이 참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를 참 어깨에 짊어지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 그러면 그냥 내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축복 그냥 내가 받는 어떤 권리 이것에만 집중하고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질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면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섬겨야 할 나의 직분이 있다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향력 아래 둔 사람들 그들을 내 어깨에 지고 참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이렇게 덮어주고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직분이 아니라 죄를 덮어주는 직분을 맡았다는 것 그것을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나머지 이렇게 어저께 했던 것에 이어서 나머지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더라. 그래서 판결 흉패에 대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라색 남색으로 보이는 아마 저쪽 계열이었을 거거든요. 저 이렇게 참 겉옷에 대해서 에봇 아래에 입는 겉옷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겉옷 아래 보니까 이렇게 뭔가 쭉 둘러가면서 붙어 있잖아요. 석류 하나 방울 하나 금방울 하나 이렇게 붙여서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장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아래에는 또 속옷을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관을 쓰고 있는데 그 관 앞에 여호와께 성결 여기서는 세번역에서는 뭐 거룩한 제사장 뭐 이렇게 참 써서 붙이도록 했던 이 모양을 설명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 이렇게 흉패를 먼저 붙이게 했는데 그런데 이 판결 흉패 내 가슴팍에는 12보석들을 참 위로 4개 아래로 위로 3개 아래로 4줄이죠. 위로 4개 아래로 3줄이죠. 그렇게 해서 12 참 보석을 붙이겠는데 이 보석에도 똑같이 참 어깨에 참 물렸던 메었던 그 보석과 똑같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참 가슴에 달도록 얼마나 보기 좋고 반짝반짝 빛납니까? 그런데 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보고 그 아름답게 새겨진 12보석 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보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것 이게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 가슴에다가 그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그리고 참 하나님께 기도하라.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깨에 질 뿐만 아니라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 나에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어깨에 질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저 한편으로는 죄를 덮어주는 사람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게 한편으로는 참 은혜고 한편으로는 진리고 이런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혼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면서 함께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가슴에 있는 흉패는 이게 두 겹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머니처럼 포켓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림과 둠밈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주사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개.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에 여러분 이거 두 개를 딱 던져서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림과 둠밈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림은 빛이다, 둠밈은 완전이다, 뭐 진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지. 지금 우림과 둠밈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고 이거는 잘 몰라요. 그런데 아마 이 두 개를 이렇게 던져서 뭐 어떤 경우에는 홀짝일 수 있겠죠, 그죠?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물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전 같은 거면 딱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죠? 두 개 다 앞이 나왔을 때, 하나는 앞, 하나는 뒤가 나왔을 때, 둘 다 뒤가 나왔을 때, 뭐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방식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죠? 이건 너무 미신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옛날에 그 고대에 참 하나님의 뜻을 묻는,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 위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런 통로가 되었던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에봇에 딸린 그도 청색으로, 그죠, 파란색 계열로 만들었던 거 보셨죠, 그죠? 아래쪽에 앞치마 밑에 입고 있던 것. 그런데 그 둘레에 이제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이렇게 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야, 왜 이 보석이지? 이 보석에 무슨 뜻이 있지? 뭐 석류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 금방울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 뭐 이런 것까지 일일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다 추측이에요, 추측.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추측하고 저 사람 저렇게 추측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게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럴듯한 추측이 있으면 야, 그럴 수 있겠다. 그냥 내 마음에 이렇게 담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뭐 절대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제사장이 움직일 때는 소리가 나도록 했구나. 이 정도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울 소리가 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방울 소리가 뭐 다니면 울리겠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나아가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죽으면 방울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줄로 묶어서 이렇게 줄이, 사람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줄을 묶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당겨서 죽은 사람 꺼내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방울 소리가 나서 죽지 않는 건지 죽어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 건지 아무튼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방울 소리가 나면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방울 소리를 안 나게 하시고 세상을 떠나게 하시든지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순금 패를 만드는데 그 패에 주님의 성직자라고 새겨라 이렇게 돼 있고 앞에 3이라고, 아까 우림과 둠밈에도 1, 2가 붙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충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다른 우리 이전에 쓰던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쓰라고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달라요? 하나가 옳고 하나가 틀렸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해석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원어 자체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의 성직자라고 번역을 했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직할 때 성자가 거룩하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거룩해야 된다. 참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다. 저와 여러분의 참
내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제사장의, 그들을 어깨에 지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자꾸 보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이다. 거룩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룩은 도덕적인 거룩인 것 같습니다. 윤리적인 거룩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의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리나 도덕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관계의 죄가 훨씬 더 크고 깊은 거죠. 우리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내가 점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너희들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마에 늘 붙이고 있어야 될 이 거룩이, 이 성결이, 참 도덕적인 삶이 참 나와 이렇게 멀어져 있는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는 관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주님의 성직자 이렇게 딱 붙이고 다녀라, 이런 말씀을 보게 되고요. 자, 이마에 늘 달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속옷까지, 이제 허리띠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시면서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아론에게 입힐 거 만들고 난 뒤에 또 아론의 아들들에게 입힐 속옷도 만들고 허리띠도 만들고 에봇도 만들고 관도 만들고 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여라. 이거 겉모양만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는 거 아닐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높여주신 거예요. 높여주신 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높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못 올려주셔가지고 못 높여주셔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참 우리의 당연히 약속대로 나를 높여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를 마음껏 높여주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나를 다듬고 나를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를 다듬고 나를 준비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를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온유와 겸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존심이 칼날같이 살아있는 그런 온유와 겸손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제 본질이 아노미아, 여러분, 아노미아가 나타나는 그 모습이 이 칼날 같은 자존심입니다. 그냥 여기가 상처를 입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 생명의 삶을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순종해라. 왜냐하면 순종할 때 내 자존심 자에고가 상하거든요. 내가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언제 성장해요? 내가 이 순종해야 될 사람한테 순종하는 거 그래도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안 돼요,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 기분 나빠서 안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내 밥 먹여주고, 내 입혀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순종을 안 해요. 얼마나 지독한, 참, 무법자인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언제 우리 자존심 자애고가 깎이냐면, 지난 해나 똑같은데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순종해야 될 때. 더 잘 깎일 때는요, 야, 이런 사람한테도, 이런 인간한테도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면 순종해야지. 이럴 때 내 자존심 자애고가 깎여 나가는 거고요. 거꾸로도 똑같습니다. 섬김도. 내 섬김 받을 만한 사람 섬기는 거, 그래도 자존심 자애고가 깎여요. 우리는 잘 못 섬깁니다. 그런데 저나 나나 똑같은데 왜 나는 항상 섬겨야 되고 너는 왜 항상 섬김을 받아? 내 자존심 자애고가 깎여 나가고요. 그보다 더 잘 깎여 나갈 때는 내 섬김을 받을 가치가 없어 보일 때, 내가 이런 사람도 내가 섬겨야 되는 거야? 이런 목장 식구까지 내가 밥 해주면서 내가 이 짓을 해야 돼? 내가 기생오랍이라도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느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내가 섬기기를 선택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렇지만 가슴에 품고 어깨에 지고 내가 섬기기를 선택할 때 내 자존심 자애고가 깎여 나가잖아요. 내가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나를 높여주시죠. 왜 높여주세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뭘 했어요? 여러분 제사를 지낸다는 게 짐승을 잡는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현장에 서는 겁니다. 피가 튀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높여주실 때는 너희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거야. 그것을 사실은 에덴 동산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백정이나 하는 양을 잡아서 죽여서 가죽 옷을 만드는 죄를 덮어주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제사장에게 또 맡긴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백정이나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가장 영화롭고 존귀한 사람들로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로 내가 불러주신 것이다. 우리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곳에서만 천국이 찾아오게 됩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서 천국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큰 자로서 작은 자를 섬기기 시작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오게 만드는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기쁘게 섬기는 사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얼마나 예수를 닮았는가의 그 표지더라 이걸 생각하면서 잘 안 돼요. 안 되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목표점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그것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높여주실 그날을 우리 기대하고 소망하세요. 하나님 돈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풀고 나누고 쓰게. 하나님 정말 높은 지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겨서 적어도 내가 섬기는 이 회사는, 내가 섬기는 이 기관은, 내가 섬기는 이 부서는 천국이 되도록 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높여주시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